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의롭다함의 증거예요.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앞으로 오전 설교에는 계속 강의 설교를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물론 육체로 태어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의 관계.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잃어버린 자예요. 무엇이냐? 지옥 갈 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자. 예수님의 품귀 안길 자라 이것이. 그래서 이 특별히 로마서 5장 보면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12절이라든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그 다음에 14절, 17절, 21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한 사람, man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림하다, reign, R-E-I-G-N, reign, 군림하다는 다스리다라는 말. 이것이 14절, 17절, 21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고 있어요. 무언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일단은 잃어버린 자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 지옥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는 비무장지대 없어요.
중간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는 비무장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55마일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는 비무장지대 없습니다.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아담은 이 본문 로마서 5장 14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인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세요. 둘째 아담이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남녀를 다 아담이라고 부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구별하면은 남자는 시맨, 여자는 쉬맨이에요. 왜 그러면 아담이라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느냐?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갖고 그걸로 다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이라고. 그러니까는 여자는 남자의 생명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남자의 생명. 그래서 첫 아담은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면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면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약은 첫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임의 저주로 끝나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면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말로 끝난다 이것이요.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건 창세기의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회복된 낙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고린도서 15장 47절이나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7절인 대로. 그리고 첫째 아담은 옛창조의 왕이에요. 옛창조의 왕. 왜 왕이냐?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다스리는 왕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주인이세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우주의 왕이시라 이거예요. 바로 오늘 우주의 왕이시.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피조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시험에 있어서는요,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마귀의 힘에 빠져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열악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하셨는데 승리하셨어요. 극대극이죠, 환경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아담은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형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와 생명과 의롭게 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못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말았어요. 본문 로마서 5장 14절 17절에 대로. 그런데 둘째 아담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지배하게 되었고 은혜가 통치하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담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본문 5장 19절에 대로.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분이에요. 자, 첫째 아담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있죠. 언제까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첫 아담 안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갈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구약은 어떤 계보냐? 아담의 계보예요. 구약은. 둘째 아담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지옥 형벌을 면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요, 율법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이 없었어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이 율법에 복종할 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 근거해서 양심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죽는 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타락한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이, 율법이 없어도 죽게 된 원인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저주를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분의 이 지상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죄 가운데서 행해놓은 모든 결박을 풀어놓으신 바로 머리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랬더니 로마서 5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장. 사람들이 5은 은혜의 숫자라고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은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거의가 다 죽음에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903세에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어요. 5이라는 장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은 죽음의 그룹이에요. 사탄. 신약에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사람이 죽어요. 창세기 5장 5절에서도 죽고 죽음의 수라 이거예요. 자, 다시 본문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을 보죠. 5장 12절 상반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은 지음받았어요. 최초로 태어난 사람 누구냐? 카인이에요. 동생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어떤 사람이냐? 살인자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태어났냐?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다 이거야. 요한서 3장 12절에 의하면 악한 자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사람은 여자가 태아를 다른 씨를 간격을 두고 잉태할 수가 있어요. 그 간격을 두고 출생할 수가 있어요. 간격을 두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카인과 아벨은 DNA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처럼 행동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3절을 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기준이 없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떤 것이 기준이냐? 그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 16절인대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느냐?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주시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애들은 뭘 알아요? 죄의식이 없는데. 그런 애들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전부.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미개인들 있지, 아프리카 우주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디안들, 이방인들 중 아주 진짜 오지에 살면서 문명과 두절되어 살던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흔어지한테 극소수라 이게. 하여튼 도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김포공항에 국제공항 했을 때는 공항에 이렇게 착륙하면서 보면은 서울 시내 십자가가 그냥 아주 별처럼 그렇게 빨간 빛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은 십자가 치어서라도 복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어요. 80년대. 지금은 십자가를 대개 색깔을 바꾸더라고요. 하얀 색깔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 그랬어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뭐 차별되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놓은 그런 지음받은 존재였었죠. 그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둘째 아담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은 예수로 된 모형이라 이거예요. 자, 구원과 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구원과 죄의 관계. 첫째는 범죄와 값없는 선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범죄와 값없는 관계. 15절에서 16절을 보죠.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정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의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한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에 근거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전파된 반면에 한 사람 둘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에요. 왜? 조건이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런데 5장 18절을 다시 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하시오.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free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단어나 수고가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서 이탈릭체로 인쇄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의미를 강조하거나 전통원문에는 없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 성경은 요거를 이탈릭체로 다 없애버려서 그냥 평범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놔야 돼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에게까지도 값없이 주어진 거라 이것이. 그 다음에 정죄와 의롭게 됨 사이를 한번 살펴보죠. 18절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저주 가운데 밀어놓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마음껏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은 낯을 피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죠.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생겼어요. 지성소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값없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없는 선물을 불쌍하게도 거부를 하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시편 14편 1절인 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 이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것이요. 그리고 완벽한 의와 완벽한 거룩함도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불순종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극대 정반대죠. 자, 로마서 5장 19절을 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류를 전부 다 죄인이 되게 했어요. 반대로 둘째 아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요. 의롭게 됐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러시죠. 일으켜 주셨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raised up again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해서 is raised 이라든가 was risen 이렇게 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전통은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일으켜지다, 세워지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금정역에는 영어 콘사이스 개념대로 다 일으켜지다, 일어나서는 이렇게 다 번역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럼 뉘앙스가 달라야죠. 그러면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다르냐? 율법과 은혜. 로마서 보면 5장 20절을 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의도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율법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왜 탄생을 하시는가?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이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 마침표를 찍고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에는 뭐냐?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못하고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조차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죽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점령하라 명령하실 때 7일 동안 돌았어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7일째가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범한 거죠, 민족적으로. 그러나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지 벌 주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고 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날에 장사를 하지 말라, 사고 팔지 마라, 이거라 이거예요. 그날은 나무를 하러 나가도 안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이방 민족들이 어슬렁거리니까 쫓아버렸죠. 자, 죽이신 적은 없다 이것이. 자, 그리고 율법은 물론 엄격해요. 삼손은 재판관이에요. 근데 시체에 손을 댔어요. 시체에. 왜 그런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는데 꿀을 먹기 위해서. 부모님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어요. 부모님 몰랐어요. 자, 근데 그걸 죽이셨는가?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구약부터 지상왕국까지 은혜라는 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구원받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자, 신약 시대나 율법 시대나 교회 시대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세대는 행위로 구원받죠. 율법 시대에는. 또 어떤 세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야. 또 어떤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 기간이야. 또 어떤 시대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아요.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어떤 세대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지옥불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된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깔려있지 않았다면 어떤 세대의 모든 사람도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현재 지금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만약 내가 아담 안에 있다면은
죄와 죽음에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수민하고 하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라 이것이. 죄가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주제는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을 보죠.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변화되지 않았어요. 육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에스라 사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별에 대했는데 이웃의 이방민족도로 또 가정을 잃었고 아이까지 낳아요. 그건 뭐냐? 성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25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이건 뭐냐? 영적인 것이에요. 몸은 아직 그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야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육신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가 일치되고 죄 없이 완전한 성품을 갖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라 이것이. 그러한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것이.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원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과 같이 똑같이 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살과 뼈를 입고 변화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소두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계셔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나의 육신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되고 찬양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에요.